한번 고백합시다.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까지. 네,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까지. 둘 다 로고스나 레마나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그 비유를 오전에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나구까지 채웠다.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한 도바가지 갖다 붓고 채웠는데요.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구까지 채웠다. 근데 그 돌 항아리가 몇 개라고요? 6개. 돌 항아리. 그릇은 보통 우리 사람을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유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릇이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6개. 하나는 언제 채워야 돼요? 월요일 날. 두 번째는 언제? 화요일 날. 세 번째는 언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다 채웠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떠와야죠. 주님께, 주님 여기 있어요. 우리의 연회장 되시는 주님께 그 물을 떠다 드려야 됩니다. 주일은 내가 채운 그 돌그릇에 있는 물을 떠다가 주님께 드리는 날.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주일은 내 그릇에 채운 물을 떠다가 주님께 드리는 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물을 두 바가지만 이렇게 그릇에 담아놓으면 주님께 떠다드릴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월요일 날 그릇에 가득 채우고, 화요일 날 돌그릇에 가득 채우고, 수요일 날 돌그릇에 가득 채우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왜 7개 없고 6개만 있었을까? 돌 항아리 6개 있었대요. 6개는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제외한 6일을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돌항아리는 우리 마음의 심령의 그릇이다. 내 마음에 6개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은 한꺼번에 확 우리가 채울 수도 있겠지만 월요일 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뭡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어때요? 말씀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 채워야 된다. 할렐루야.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까지. 여러분, 로고스 없이 레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다줄 물이 없는데 어떻게 떠다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포도주, 젖, 이런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는 건데요. 포도주, 젖,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오늘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흘리신 보혈, 즉 보혈의 은혜를 덧입으라,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말씀 받는 데도 있어도 마찬가지. 3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3만 원만 있으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아. 나는 부요해. 나 필요 없어. 나 부자야.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하여서 부족한 거 없거든. 굳이 no touch. 간섭하지 않아도 돼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잘하거든요.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충분합니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 눈먼 것과 네 벌거벗은 것과 네 없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까지.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로고스가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 로고스가 있어야 돼요. 이미 내 안에는 나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 그릇에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포도주와 젖이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 그러면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용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찾기에 갈급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봐라.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는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선택하지 않냐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 전부 다 뭡니까? 내 안에 포도주와 젖을 사는 그런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젖을 사기 위한 어찌 보면 절대 조건은 뭐예요? 목말라야 돼요. 목말라야 돼. 목말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죠. 목말라야 우물 파는 거예요. 저기 가면 1m만 파면 물이 퐁퐁퐁 쏟아진대. 목마른 사람은 막 죽자 다 달려가서 막 우물을 파지 않겠어요? 근데 목마르지도 않아. 쟁여놓은 물도 있어. 그럼 어때요? 저기가 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물이 있대. 너 나가. 이러겠죠. 전혀 물에 대한 갈증, 갈급함이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들은 이 밤에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이 돈 없는 자도 나오라. 그 얼마 주고 사야 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모두 다 털어도 못 사. 이게 돈 없는 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돈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는 것이 뭔가를 지불해 가지고 산다 그러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돈 없는 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나 돈 많어. 그 돈 다 지불해도 주님의 보혈을 살 수 없어요. 왜? 주님의 보혈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때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세상에 가장 갑부인 빌 게이츠나 어떤 또 뭐요? 우주 이렇게 발사체 올리는 그 사람이 누구야? 테슬라 사장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재산을 다 주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때? 주님 바라볼 때 너도 돈 없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 양식. 여러분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요. 레헴이 떡이거든요. 떡. 나는 생명의 떡이라. 레헴. 떡인데 떡은 뭘 상징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이고 떡은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정하신 자, 우리 하나님이 확신하시는 자, 이런 자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은 달아준다는 얘기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어때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는 빚으로 얻은 생명. 빚으로 얻은 생명이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공짜인 것 같지만 실상은 어때요? 우리가 갚아 나간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무슨 소리냐? 그건 내가 값없이 주는 거야. 그렇죠? 우리 인간 편에 볼 때는 어때요? 아무리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 할지만 그 값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미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여기서 돈 없는 자라는 개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어떤 부자가 그 사람의 재산을 다 주고도 예수님의 보혈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도 돈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돈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주님께 받으신 은혜를,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역설적으로 말하면 양식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라. 양식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꼭 물질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돌 항아리에 영의 양식은 물을 채우기 위해서 어때요? 지금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 대가 지불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은을 달아줬잖아요. 차량을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기름값 들어가죠. 이게 대가 지불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 편안히 집에 누워서 연속고기를 한 프로 보면 좋을 텐데 그걸 거절하고 이걸 선택해서 왔잖아요. 이게 대가 지불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그런데 우리는 양식을 위하여, 참된 양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은을 달아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된 음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양식 아닌 것에 대하여서 은을 달아주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양식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수고한다는 얘기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을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퍼먹는 그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말라.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물 좀 나 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명만이 갈증을 유발시키지 않는 그런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된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적이 저 성도거든요. I am a Christian.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저 주님의 제자예요. 저 주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말이에요. 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고난을 당했잖아요. 애매하게 막 고난 당해가지고 모함 당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구덩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애굽에까지만 끌려왔다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예레미야 삶인데, 그런데 그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어떻게 은혜를 달아주냐. 진정한 양식, 우리의 생명이 떡인 주님을 위하여서 너희가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에 대한 설교 몇 주 전에 했지 않습니까? 대가 지불한 것만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것만이 내가 인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것으로 인쳐지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인쳐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때에 인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이름을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인치는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렇게 인치는 능력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드린 예물을 주일헌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주일헌금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듣고 들을지어다. 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 예전 개혁성경에는 내게 청종할지어다 그랬어요. 듣고 들으라. 듣는다 반복해서 거듭되는 방법. 내가 다시 말하는데 또 다시 말하는데 거듭 말하는데 이런 거거든요.
듣고 들으라. 듣는다라는 말은 뭐라고 써 원어적으로? 샤마, 샤마. 경청하라는 뜻이죠. 샤마, 샤마. 내가 내게 경청하고 경청해라. 할렐루야.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그래, 들어요. 너 왜 한 딴짓 하고 있어? 너 엄마 말 들어? 너 아빠 말 듣고 있어? 아, 여러분,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듣는 것 같은데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겠죠. 경청, 샤마, 샤마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허투루 듣는데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했는데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어때? 계속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듣고 들으라.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샤마 샤마 경청하고 경청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아니에요? 1절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여기서는 듣고 들을지어다 같은 말이에요. 삼가 듣고 샤마 샤마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임하며 미치리니. 할렐루야. 복이 임하면 복이 미친다는 거죠. 너는 귀를 기울이고. 할렐루야. 귀를 기울이고. 자, 주목. 귀 기울이는 거 아니겠어요?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자, 주목. 거기 학생. 주목. 예.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여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가? 정말 그런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할렐루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윗 언약은 여러분, 자,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마음이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휘장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하잖아요. 선지자.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왕이시여, 그 마음 품기 참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지금 다윗 왕이 이런 마음을 품었다 그러는데 하나님 기쁘시지요? 기쁘기는 하다마는 근데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지 않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지어줄 수는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어느 지파에게 늘 내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더냐. 감히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윗이 생각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막 기뻐하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는데,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어느 성도가 와서 그런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하세요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장로님. 이거 뭐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어때요? 목회자가 기쁘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기쁨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기쁨은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품었던 그 선한 마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면. 좋다, 토부라는 뜻인데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좋다 이거야. 좋았어. 야, 그러면서 그 어떤 지파의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야, 다윗이 그런 마음 품다니 기특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야,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야, 이 봐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오, 야, 다윗 걱정 마. 내가 네 집 지어줄게. 할렐루야.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 내 일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한들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때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내 의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믿음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봉사 힘으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율법을 하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을 하는 일을 진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다는 얘기면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은혜요. 내가 네 집을 세워주리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다윗만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네 씨까지도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선한 마음 한 가지 딱 품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축복을 내리셨어요. 야, 결국 그 영원한 축복이 누구를 통해 오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때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토록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어떤 바늘에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러면서 어때요? 6절에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가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는 내 곁에서 떠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야, 그래서 우리 전도서 12장 한번 펴볼까요? 시편 잠언 전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야, 전도서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기록해서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말은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이게 젊은이, 나는 청년 지났으니까 나는 아니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할렐루야. 제 눈에 비낀 볕에 속히 일어나.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내가 어때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그런 믿음과 이런 여건이 있는 그 상태를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청년. 할렐루야. 청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청년인 거예요. 청년. 그런데 어때요? 청년의 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의 때라는 건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아까 오전에 우리 조인선 성도 얘기하셨잖아요. 이 양반이 미국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나름대로 말씀하시던데, 이 한국에 가서는 그냥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되고 있잖아요. 고양이들한테는 좋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고양이 내버려둬도 사는 존재야. 근데 굳이 밥을 먹여가면서 살리려고 그러고 있으니 그 일도 가상하지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왜?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 3층까지 등산하기 어렵대. 그럼 1층에 있는 예배당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던가. 그것도 아니야. 그게 뭐 일종의 핑계죠. 그런데 어때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런 해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에서 우리 아모스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쪽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뭐 했어요? 이 사람은 뽕나무 치는 사람이었어. 누에 치는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 오늘 이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야, 너 북쪽의 여로보암 왕한테 가가지고 내 말 좀 전해 하고 하나님이 북쪽으로 보낸 거예요. 북쪽 보냈어. 이 여로보암 2세 때 보냈는데, 여로보암 1세는 우리 하나님께서 남북이 갈라져서 초대왕 여로보암 1세잖아요. 여로보암 2세한테 보내가지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합니까? 야,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곧 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가 주전 750, 60년 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해요? 주전 722년이 멸망하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한 뒤에 3, 40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해버려요. 그때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막 예언해요. 예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어때요? 집에 누워서도 말씀을 듣잖아. 우리는 집에 누워서도 유튜브 버튼 한 두 번만 누르면 온갖 가지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 예배당에 굳이 나오지 않아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마냥 이러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라는 것이 때. 항상 그 분은 어때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순간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나는 청년의 때, 이 청년의 때가 지나갈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기 할 때가, 할 일이 없다라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더욱더 기억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 것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양식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너희 마음의 그릇에 로고스 말씀을 채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고스 말씀을 채워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 내 가족을 살리고 내 형제를 살리고 사랑하는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떠다줄 물이 없는데 목말라 갈증나 죽어가는 목말라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떠줄 물이 없는데 그걸 보면서도 가서 물 마셔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물을 떠줘야 되는데 떠줄 물이 없다면 그저 괴로워할 따름이죠. 고통스러워할 따름이죠. 내게 채워진 물이 있다면 그들마다 물을 바가지로라도 퍼져주면서 이 물 마셔봐, 이 물 마셔봐 라고 하면서 물을 떠다 줄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전에 여러분이 떠다 주는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11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결론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도 주시고요, 종자도 주십니다. 종자는 심는 거고요, 양식은 먹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분명히 양식, 분명히 종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자까지도 홀라당 먹어버리죠. 종자가 손 심을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따라합시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듣게 말씀하세요.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양식과 씨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러지 않으셨어요?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양식과 씨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농사꾼들이 농사의 수확을 이렇게 거두면 내년에 씨를 이렇게 심겨야 씨를 이렇게 구별해 놓잖아요. 홀라당 다 먹어버리지 않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요새 엄청난 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비가 그냥 거쳐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비 때문에 씨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유익한 그런 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전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 듣는 말씀, 선포한 말씀이 그저 흘러가 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담겨지는 로고스를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레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마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자, 한간에 보고 결론을 내십시오. 10편 107편 10편 107편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레마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10편 107편 자 19절 20절 10편 107편 19절 20절 합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들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층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하며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소포에 담아가지고 택배로 붙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붙여요? 하나님은 말씀을 사람을 통해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사람을 통해 보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보내는 자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리기를 원하시지 죽이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살리는 그 일에 그때 어떤 자들이 그 말씀이 필요합니까? 사망의 그늘에 18절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음식물을 싫어해. 먹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세상 음식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영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자들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매일같이 말씀을 채우고 매일같이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네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라. 네가 말씀을 가지고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할렐루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의 발을 움직여서 뭐 하는 겁니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토요일마다 우리 교사들 주일학교 다 신방하잖아요. 주보 갖다 전해주고 주일날 문제 프린트 해가지고 다 갖다 주면서 간식 사다 먹이면서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우리 교사들 토요일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하나님 그 사명을 주셔서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채워서 내가 로고스의 사람이요 내가 레마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로고스 없이 레마가 될 수 없습니다. 채우는 거 없이 퍼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채워서 이제 보낼 수 있는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어 고치기를 원하세요. 내가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말씀이 고친다니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선포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